예수님께서 마지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네 분에게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베푼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절망 중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탄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7장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처녀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인용되어진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예언한 것은 기원전 8세기입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전 734년에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을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연합군을 막아내긴 했지만 엄청난 손실을 얻게 됐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그 전쟁으로 남유다의 군사 20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퇴각한 아람이 또 북이스라엘과 다시 동맹을 맺어갖고 침공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다 세우게 됐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퇴각한 아람이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떨었던 것을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지. 그 왕 아하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 겁니다. 흔들렸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일만 생기면 떨리고 저런 일만 생기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또 속상하고 아프고 믿는 구석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아픈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두 가지 위로를 주셨는데 첫 번째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비록 동맹을 맺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다 떼고 나면은요,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나면은 이제 부지깽이만 남아서 연기만 모락모락 나옵니다. 마치 아람의 세력과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그렇게 강력하다고 눈 벌벌 떨고 있지만은 그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의 벌벌 떠는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꾀를 찾는 거예요. 당시 아수르가 인접의 나라 강국이니까 아수르에게 SOS를 요청해갖고 도움을 좀 받고자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과 줄을 자꾸 찾아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의 줄을 자꾸 찾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돈 없는 거 탄식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늘 그럽니다. 아하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줄이 좀 생기거나 또 돈이 좀 생기고 또 괜찮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은 푹 꺼져갖고 놀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아, 교회 괜히 다녔다고. 아, 다녀봤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업앤다운이 이렇게 있죠. 아하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도움을 주는 게 조건입니다. 무슨 조건인가 하면은 남쪽 유다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사람이 도움을 줄 때요, 주님이 주시는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닌 난 도움을 주고는 그 사람 앞에 노예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많이 빌리면 빌릴 때는 너무 고맙지만 은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때 안 갚으면요, 집이 날아가요. 알잖아요. 그리고 신용불량이 돼갖고 사실은 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만 알고 보면 나중에 큰 코가 다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아수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움을 주지만 그냥 괜찮아. 그냥 네가 그냥 해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로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래서 참고 있는 거를 다 털어가지고 주는 거야.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요. 다 털어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좀 괜찮겠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면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깜짝도 못할 거야.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바로 이 아수르가 우리를 지켜주면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야.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또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절대로 너로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하고 7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본문에 이제 많이 생략이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경의 말씀들을, 역사적 배경의 말씀을 보면 아는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지만은 그 일은 결코 안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다 나중에 안 된 다음에 그때 말씀대로 살 걸, 그때 안 할 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다반사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한 해를 지나면서요, 내가 그때 왜 욕심을 부렸어? 그때는 사실 내가 너무 한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다 이렇게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의 마음을 아시고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해. 너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돈만 들고 국고만 탕진하지 결코 안 되는 거야. 결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돌아보면서요, 사람과 대화하는 만큼 하나님과 대화를 절반 정도는 했습니까? 아니, 10분의 1 정도만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진짜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거야. 코로나 시대의 질문처럼요. 진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이 늘 많죠.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나서 해볼게요. 이러지 말입니다. 정말 진짜 기도해 봤습니까? 골방에서 주님과 나만의 시간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기는요, 여러분이 사방으로 우겨서가 아람 같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오고 또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번민과 복잡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데요, 나의 진정한 도움은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하스 왕은 역대하 28장 21절에 보면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발리의 아들이라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굳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뭘 서지 못한다고요?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에게 믿음이 별로 없고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냥 그러고 또 여기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 나는 왜 그럴까? 막 이러는 아하스에게 네가 굳게 믿어야 돼. 그래야 굳게 서는 거야. 네가 굳게 서지 않냐면 너는 굳게 서지를 못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요. 믿음과 생각이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누고 베풀고 다 삽니다. 그런데 다시 나무 떨듯이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흔들리고 앞으로도 또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헛믿는 거 아니에요. 헛잡는 거 아니라고요. 아수려 잡는 건 헛잡는 거야. 그리고는 부지기에 불과한 거니까 그거 절대로 떨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확신 위에 서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이 이사야를 그럼 됐어. 우리 같으면 너 됐어.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뭐 널 도와줘서 뭐 너한테 뭐 내가 뭐 덕이 되는 게 있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너무 힘들어 그냥. 이게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얼마나 기막히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굳게 서지도 못했는데 네가 징조를 구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는 옵션을 준 거야. 세례받는 이들이 세례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만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기회고 찬스입니다. 집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권사가 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찬스를 잘 못 잡으면요. 인생이 매일 그럭저럭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이런 옵션을 이런 찬스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꼭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연말에 그걸 한번 잡으면요. 내년부터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만지는 것 없고 그 집에서 그 사람하고 그 일 계속해서 하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걸 못 잡고 그냥 매일 나는 안 되지 마. 나는 뭐 이래지 마. 누가 그래갖고 나는 못하지. 뭐 이렇게 다 제가 30-40년 이렇게 지내보니까 늘 그럽니다. 작년에도 그런데 또 올해도 그러고 또 내년에도 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냐고 징조를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는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할 건데 그런데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또 이렇게 나와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생각이 돼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 징조 같은 거 안 구하겠다는 거지. 시험하지 않겠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궁리로 아수르와 이미 도움을 요청받았는데 뭐지 하나님 앞에 시험을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다 이렇게 있는데 뭐 하나님께 뭐 구하고 말 거 어디 있어. 내가 아수르하고 다 비밀리 이렇게 다 해놨는데 뭘 하나님 앞에 뭐 징조를 구하고 뭐 도움을 요청하고 뭐 그럴 게 있어. 속내는 그런 겁니다.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런 겁니다. 참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거든. 남유다가 20만 명이나 죽게 되고 집은 다 무너지게 되고 엄청난 북쪽에 그 아람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남유다는 본래부터 약한 나라, 두 지파로 세워졌기 때문에 본래부터 약한 거야. 그래서 이만큼 피해를 왕이 무력함으로 하나님 대신 이런 짜질부리한 거 자꾸 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고도 그게 너무 부족하다고 그러고 아직도 꼼수를 찾냐 이런 거야. 그래도 아직도 인간의 술수를 이렇게 찾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세워진 자인데.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본문의 배경에서 볼 때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게 아주 엉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문맥상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았는데 임마누엘이라. 문맥이 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문맥상 잘 안 맞는 거예요. 여기에 묘미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맥이 안 맞도록 하나님이 엉뚱하게 실수로 여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깊은 게 나와요. 깊은 게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의 표시인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와 갖고 징조를 보여줘.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해도 에이 그 징조 같은 거 안 한다고. 나는 그까지 하나님 그런 거 안 한다고 뭐 내가 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가 나가서 뭐 기도 그런 거 안 한다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럽니다. 또 뒤에 또 둔 게 좀 있으니까 뒤에 또 든든한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당장 굶어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연기 나는 그루터기 부지경에게 불과할 거야. 그리고 아수르 그거 의지해봤자 아무 유익도 없고 그리고 그거 되지도 않을 거야. 그렇게 다 알려줘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내가 너를 꼭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사랑의 표시로 바로 이 14절을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성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인데 바로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이게 사람들에게는요, 사람은 제한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한두 번 사랑한다고 얘기하다가 자기 표준에 떨어지면요,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은 일정한 표준이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표준, 아내가 남편에 대한 표준이 있어요. 자기 표준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이렇게 표준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에서 너무 떨어지면요, 좀 손잡아 주다가 에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를 말하는 거야. 은 30 별거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를 가르치는 거야. 유다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발을 씻겨주신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6절에 또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수 에센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겁니다. 이거요.
저는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마당만 밟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여러분들의 깊이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빼놓고 종교단체로 교회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만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해요. 또 수련회를 하는데 이거 깨닫게 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십니다. 십자가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징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해 주신 바로 예수님이신데, 바로 마태가 복음서에 기록하면서 태어나실 그 아기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아하스에게 한 건 뭔가 하면, 이제 너는 구제불능이지만 내가 임마누엘로서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 것처럼 기적적으로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이후에 어쩐가 모르지만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도 북쪽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앞에서도 아하스의 유다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미래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 불안한 거야. 사탄 마귀는요 자꾸 불안과 걱정에 떨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나를 살려주시고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또 하나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상의 모든 삶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선생님 가시면 어떡하냐.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또 잡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더 유익하고 더 좋아. 누굴 보낸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육신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시공의 제한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잖아. 예루살렘에 있으면 유대에 없었고 유대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이 집에 있으면 이 집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려고 막 갔잖아요. 거기 안 계시고 여기 계셨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게 또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하고 양심의 찔림이 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데가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괜히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있으리라. I'm always with you 그랬습니다.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선물이십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요. 너무너무 잘도 자고 잘 먹고 엄마가 있으면 친구들하고 막 놀아요. 엄마가 계속 안 놀아줘도 딱 보고 엄마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편안한 거야. 근데 시컷 놀다가 엄마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하고 우는 거야. 그게 아이들에게 엄마처럼요.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과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훨씬 더 평안하고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은요, 지난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이 성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러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때부터 영원까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되 이제 임마누엘로 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보혜사이신, 카운슬러이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나의 걱정을 덜어주시고 또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애들이 멀리 있거나 어디 있어도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의 어머니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에 갈 대로 가지만은 나는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성탄의 큰 기쁨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임마누엘이신 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